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50일째 되는 날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신 그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날을 오순절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 오순절 날은요,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성령께서 이 땅에 임하심으로 인해서 기독교가 본격적으로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땅에 처음에는 언어가 하나였지만 바벨탑 사건 때에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흩으시고 각각 다른 방언으로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되지 못했던 이 인류가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성령 충만한 자들이 밖에 나가서 각 나라의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어느 곳으로도 하나 되지 않았던 이 땅이 성령으로서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이 강림주일을 맞이하는데 우리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다들 동일한 성령을 모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에 우리 교회가 나이와 또한 모든 우리의 다른 것들 관계없이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러한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두려워서 숨어 있었던 자들, 이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문을 박차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만나는 자들마다 복음을 전했고 수천 명의 사람이 모여도 그곳에서 두렵거나 떨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성령 강림을 통해서 복음의 깃발이 높이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마치 신호탄과 같았어요. 전쟁 가운데 어떤 작전을 세우고 그 작전이 준비하고 시작할 때 또 신호탄을 쏠 때 모든 그 작전대로 움직여가는 것처럼 성령께서 이 땅에 임하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제2의 여태까지 성령이 오시기까지 준비해 놓으셨던 모든 사역들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성령 강림 주의를 지켜가는 것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여름 사역을 이렇게 시작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며 또 여름 사역을 앞두고 있고요. 또 오늘은 성찬식이 있고 다음 주에는 뭐가 있어요? 네, 새생명 축제, 우리 가운데 전도 대상자를 정하고 우리가 전도하기 원하는데
이 성령 강림주일을 오늘 맞이한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가운데 나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뜻과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가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오늘 11번째 제자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을 포함해서 이제 2명의 제자 이야기만 더 전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야기를 같이 마치게 됩니다. 오늘 11번째로 살펴보게 될 예수님의 제자는 바로 마태라는 제자입니다. 여러분, 마태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그렇죠. 세리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나죠. 오늘 누가복음 5장 27절 말씀에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은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마태라는 사람의 직업이 세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이 세리라는 그 직업은 당시에 죄인 취급받는 그러한 직업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본다면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제자로서 가장 부적합한 사람이 바로 이 마태라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난번에 살펴봤던 시몬이라는 사람은 열심당원이었습니다. 나라에 대해서 뭔가 열심을 가지고 나라가 그찜적으로 변해야 된다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나라에 대한 사랑과 애국의 마음이 아주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살펴보게 될 이 마태라는 사람은 세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당시의 세리는 로마로부터 세금 징수 권한을 받아서 그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권한을 받기 위해서는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니라 로마에게 가서 많은 돈을 지불하고 또한 그 일을 할 만한 능력이 되는 사람이 세리로서의 그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많은 돈을 갖다 바치고 세리라는 일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한 푼이라도 더 걷어들이기 위해서 아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 악착 같은 사람들, 아주 이 돈에 대해서는 아주 10원 하나도 틀리는 것이 없고 아주 분명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세리의 일을 했습니다. 당시에 관세나 통행세 이런 것들을 징수해서 최대한 세금을 받아내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세리였고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은 세리를 죄인 취급하면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세금을 걷어들일 때에 내야 될 것을 내지 않을 경우에는 폭력배까지 동원해가지고 가서 무력을 가지고 합법적인 강도처럼 그렇게 사람들의 돈을 빼앗은 사람들이 바로 세리였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세리들은 부도덕하고 비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세리는 이방인보다도 더 못하게 여기고 죄인처럼 여기고 함께 상종도 하지 않고 증오의 대상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세관에 앉아서 일을 하고 있는 마태를 보십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부르시죠. 나를 따르라고 부르세요. 그러자 마태가 그 예수님의 콜링, 그 부르심을 받고 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데 그게 너무 기쁘고 좋으니까 마태가 큰 잔치를 베풀어서 죄인들과 세리들과 많은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어울려서 즐거움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때 이것을 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어찌하여 저러한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유명한 대답을 하십니다. 오늘 누가복음 5장 31절 말씀에 보시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네. 예수님께서는 마태 한 사람을 부른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죄인된 인간을 불러서 그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자신이 온 목적을 마태를 부르심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곧 마태 한 사람만 부르신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죄인된 우리 모두를 마태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 속에 포함시켜서 우리 모두를 다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 주는 굉장히 큰 교훈입니다. 여러분, 마태의 원래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뭐였어요? 마태의 원래 이름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마태라는 이름이 안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죠? 레위라고 나와 있죠. 이 마태라는 이름은 예수님을 따른 이후에 예수님께서 레위라는 이름이 아니라 마태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그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마태라는 이름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원래 가지고 있었던 이름은 뭐라고요? 레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레위라는 이름은 어떤 이름이냐면 과거에 야곱이 레아라는 여인과 결혼을 해가지고 자녀를 낳습니다. 근데 이 야곱이 레아라는 여인과 결혼한 것만이 아니라 레아의 동생인 라헬이라는 여인과도 같이 결혼을 하게 되죠. 아내가 2명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야곱이라는 이 남자가 언니 레아보다 동생 라헬을 더 사랑하고 더 좋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언니 레아는 늘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동생 라헬에게 자녀를 주시지 않고 언니 레아에게만 자녀를 허락하셨습니다. 큰 아들을 낳고 둘째 아들을 낳고 세 번째, 셋째 아들까지 나니까 이 레아의 마음속에 이제는 이 남편이 완전히 내 남편이 됐다. 이 남편과 내가 온전히 하나가 되었다. 완전히 연합하게 되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셋째 아들의 이름을 지었는데 그 이름이 바로 뭐예요? 레위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는 것이죠. 그 레위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연합했다는 뜻이에요. 남편과 내가 온전히 하나가 되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레위의 후손이 후에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장 지파가 되어서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아주 훌륭하고 뛰어난 그러한 지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마태의 아버지는 아들을 낳았을 때에 이 아들이 정말 하나님하고 연합되고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아들로서 자라갔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아들의 이름을 레위라고 지어준 것이죠. 요즘 말로 한다면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이 목사나 아니면 선교사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어떤 그러한 사명자로서 그의 인생을 살아가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소원하면서 그렇게 이름을 지어준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레위라는 사람이 자라가면서 그렇게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그러한 직분을 감당하는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리라는 직업을 가지고 로마 편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 아주 악한 죄인의 모습으로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바로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첫 번째 의도와는 전혀 다른 인생을 이 사람이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고 이 레위라는 사람을 만나주셨고 그를 제자로 부르시고 그의 이름을 레위가 아니라 마태라고 바꾸시면서 그의 인생을 제2의 인생,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의 인생 가운데 큰 전환점이 되는 그런 인생으로 그를 바꿔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태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그가 그 이름에 걸맞지 않은 삶을 살아왔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선물된 인생으로서 남은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마태처럼 그런 변화된 인생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내가 변화됐다는 것은 직업을 포기하거나 내가 여태까지 쌓았던 인간관계를 포기하거나 어떤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인생의 가치관이 바뀐 그런 인생을 살고 싶지 않느냐는 것이죠. 마태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돈에 집중하는 물질적인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세상과 물질적인 그런 삶이 아니라 주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그의 인생이 진정한 변화를 맛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리 마태 한 사람만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죄인된 우리를 다 부르셔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인생에 오늘 이 예배가 전환점이 되고 이제는 이 예배를 통해서 내 인생 가운데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되어진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새롭게 변화된 마태 이렇게 정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마태가 새롭게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과거의 삶으로부터 묶이지 않고 자유했기 때문에 그는 변화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5장 27절 말씀에 보시면요.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예수님께서요, 지나가시다가 세리 레위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부르셨어요. 아마 그냥 그날 처음 본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집중해서 보고 계셨고, 이 레위를 나의 제자로 불러야 되겠다 마음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때를 기다리다가 지금이 바로 그때라고 생각하시고 레위를 부르시는 것이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부르고 계세요. 그때 이 마태의 반응은 어땠냐면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임을 따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마태가 모든 것을 버렸다고 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무엇이겠어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도대체 이 마태가 버렸던 모든 것이 무엇일까? 그 생각을 계속해서 가지게 되었어요. 그는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비록 손가락질을 당했지만 그 안정적인 직업을 버렸어요. 또 그가 지금 당장 해야 될 일들이 있었을 텐데 그 일도 다 버려버렸어요. 그에게 가족들도 있었을 텐데 그 가족도 다 버려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쉽게 포기할 수 없는 그 부분을 이 마태는 다 버려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직업을 버리라고 하면 버릴 수 있겠습니까? 가족을 버리라고 하면 버릴 수 있겠어요? 쉽지 않다는 것이죠. 마태는 놀라운 결단을 한 것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가 좀 더 이 모든 것에는 다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좀 더 마태가 버린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할 때 그가 어떠한 지금까지 누려왔던 것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그의 마음을 누르고 있던 것들도 있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레위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왔지만 그 이름에 걸맞지 않게 살았고, 지금은 죄인 취급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놀림과 또한 상종치 않은 그러한 일들을 당하고 있었어요. 자신의 삶 가운데 무엇인가 변화를 원하고 있는데 어떻게 변화될지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여태까지 이건 아닌데 하면서 살아왔던 그 과거의 인생들, 그것을 다 떨쳐버리고 그것으로부터 일어나서 주님의 부르심 앞에 새롭게 자신의 인생의 반응자가 된 것이죠. 여러분, 나의 지나온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좋고 행복하고 정말 버리기 힘든 것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정말 버려버리고 싶고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런 것들도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마태는요, 자신이 지나왔던 그것을 다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마태처럼 내 안에 무엇인가 변화된 그런 인생을 꿈꾸고 그것에서 생각하고 있다면 과거로부터 내가 붙잡아왔던 어떤 아픔이나 상처들, 미움의 마음들이나 원수되었던 자들이나 어떤 내 안에 죄악된 모습들,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묶이지 아니하고 과감하게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버리고 떠나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거기에 우리가 묶여있는 동안 우리에게는 변화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요즘 우리가 생명의 삶을 통해서 사무엘 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하는 누구의 이야기예요? 누구요? 다윗의 이야기죠. 다윗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요.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고 내가 왕이 되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의 반란이 얼마나 치밀했는지 아주 수년 동안 준비를 해가지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속수무책으로 이 아들을 대항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냥 밤중에 자기 신하들과 함께 그냥 얼른 예루살렘을 피해서 도망쳐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급하게 도망쳐 나오는데 그 다윗을 따라 나온 사람들은 정말로 다윗과 온전히 하나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남아있다가는 압살롬이 왕이 되고 다 다윗의 사람들은 다 처단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윗이 가는 곳에 나도 가겠다고 쫓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바로 이때라는 사람이에요. 누구라고요? 이때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때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블레셋 사람이에요. 블레셋의 가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블레셋 사람이고 이방 사람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그냥 남아있어도 it's okay.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압살롬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 다 죽이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사람들을 죽이고 그 백성들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돌리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방 사람이 이민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압살롬이 죽여야 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때라는 사람은 그냥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막 급하게 막 피신하려고 하는데 이때라는 사람이 이때 손을 들어요. 나도 가겠습니다. 나도 데려가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무엘하 15장 19절 말씀에 보시면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갔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이때는 내가 다윗과 끝까지 다윗이 있는 곳에 당신이 죽는 곳에 나도 함께 가겠다고 룻이 나오미를 따라가듯이 그렇게 다윗을 따라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의 선택은요 그냥 다윗 편에 있겠다는 그 개념이 아니에요. 이건 목숨을 건 거예요. 만약에 압살롬의 반란이 지금 막 승기를 잡고 있는데 완전히 다 성공을 하면 이때도 같이 죽는 거예요. 다윗 편에 섰기 때문에 같이 목숨을 걸고 거기까지 지금 쫓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피신을 급하게 하고 이제는 전열을 가다듬습니다. 압살롬의 반란군과 다윗의 군대가 이제는 이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서로 전투를 하게 되죠. 그때 다윗은 자기를 따라온 그 군대를 개편하면서 세 부대로 군대를 나누고 그 부대마다 군대의 장관을 세웁니다. 사무엘하 18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세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이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이 말씀에 보시면요. 다윗이 그 남은 군사들을 3분의 1씩 나눠서 군대 장관을 세워서 자신의 목숨을 지키게 하고 이 반란군을 진압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숨 걸고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지금 이 압살롬은 예루살렘을 점령해서 원래 원군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 다윗은 굉장히 보잘것없는 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3명의 사람을 군대 장관으로 세웠는데 한 명은 요압이고 한 명은 아비새고 또 한 사람은 이방 사람, 가드 사람인 이때라는 사람을 군대 장관으로 세웠다는 것이죠.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이방인을 그렇게 군대 장관으로 세웠다는 것. 이 이스라엘 군사가 그 사람을 장관으로 인정하고 그 명령에 복종하면서 나아가게 했다는 것 결코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참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리더십이 얼마나 대단한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자기 민족하고 잘 어울릴 것 같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을 인정하고 그를 세워서 자신의 목숨을 지키고 이 나라를 평화하게 하는 그 일에 우선순위를 두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오늘 마태를 부르신 예수님의 이야기하고 너무 잘 맞는 말씀이다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죄 많고 부도덕하고 제자로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그 세리, 레위라는 사람을 부르셔서 마태라는 이름으로 그를 바꿔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제자의 직책을 그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나온 나의 과거의 아픔이나 문제나 상처나 어떤 죄악된 모습들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마태가 다 버려버렸듯이 오늘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여러분들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께서 그를 다 덮으셔서 이제는 그가 하나님의 거룩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처럼 나의 인생이 이 예배 하나가 전환점이 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성찬식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자신의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 새롭게 되는 그냥 날마다 아니면 습관적으로 있는 그런 성찬이 아니라 내 안에 나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그런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머무는 그런 성찬의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마태가 새롭게 변화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는 가치관이 변했습니다. 여기서 가치관이 변했다는 것은요. 그는 세리였고 물질 중심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물질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그의 가치관이 변했다는 것이죠. 오늘 누가복음 5장 29절 말씀에 보시면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레위 마태는요,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열게 됩니다. 이때에 다른 세리들, 그러니까 죄인들이죠, 함께 초청해가지고 함께 그 잔치를 즐기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주님의 그 기쁨을 다른 사람들과 같이 나누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온전히 만났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이냐면 그들의 가치관이 변했다는 거예요. 세상 중심, 물질 중심 그런 삶을 여태까지 살아왔었는데 예수를 만나자 이제는 하나님 나라와 사람 중심의 삶으로 그들의 가치관이 다 변했다는 것이죠. 예수를 만났던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습니까? 물을 뜨기 위해서 물동이를 들고 왔는데 이제 그 물동이를 다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다 나와봐라. 내가 만난 이분을 만나봐라.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니냐. 이제는 어떤 세상의 물질이 아니라 사람들을 위한 그런 모습으로 그가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삭개오도 예수를 만난 뒤에 그가 이제는 막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돈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마리아도 예수를 만난 뒤에 그가 여태까지 꽂고 품고 있었던 그 향유를 주님 발 앞에 다 부어드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분들은 마태라는 인물이 정말 대단한 결단력이다. 나는 그렇게 못해.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면서 우리는 마태와 같은 결단력을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 그런 이야기들 많이 듣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려면 그렇게 결단해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저는 맞는 말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태에게 분명한 결단력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를 결단하게 하시는 주님의 만나주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사실은 그가 가지고 있는 결단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더 강력한 힘은 그를 부르고 계시는 주님의 콜링이었어요. 그를 사명자로 붙잡고 계시는 주님의 그 붙드심이 더 강력했기 때문에 마태가 자신의 가치관을 바꾸는 결단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내가 온전한 결단을 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내가 주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한 것은 아닌가? 나를 한번 여러분들이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온전히 경험하면 결단이 어렵지 않아요. 그분에 대한 경험이 온전히 없기 때문에 결단도 어려운 것이죠. 여러분, 마태는 세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마태는 굉장히 목적 중심적인 사람이었어요. 목표 지향적인 사람. 목표 지향적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목표를 향해서 어떤 방해가 있든지 관계없이 그 목표를 향해서 계속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장애물이 있어도 그냥 뚫고 지나가는 것이죠. 마태는 돈을 버는 것에 목표를 두고 그것을 향해서 막 달려가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막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매국노라고 욕을 해도 쿨하게 맞아, 나 그런 놈이야. 이제 알았어? 그러면서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내가 그냥 가지고 있는 그 목표를 향해서 다른 사람들 어떻게 말하든지 관계없이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얼굴에 그냥 철판을 깔고 그냥 달려가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은 그렇게 지금 달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에게 주었는 이 세상의 목표를 향해서. 그가 그렇게 목표 중심적으로 살았는데 그가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그 마음속에 무엇인가 공허함이 있는 거예요. 부족한 것이 없는데 부족한 것이 있고, 무엇인가 다 만족한 것 같은데 만족하지 못하고, 평안한 것 같은데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무엇인가 그 안에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마태는 예수를 만난 후에 자신이 지금까지 누려왔던 모든 기득권을 내려놨지만 그것을 포기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주를 만난 그 기쁨과 내가 깨달은 그 가치관이 얼마나 큰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 가운데서 자신의 것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내 안에 무엇인가 내려놓지 못하고 붙잡고 있고 그것 때문에 내 인생 가운데 변화되지 못하는 그것이 있다면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서 온전한 경험하심으로 내가 지금 내려놔야 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위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위탁이라는 것은요, 모든 것을 다 내어 맡긴다는 것, 다 맡기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변한다는 것은요, 내 인생을 주님 앞에 위탁한다는 의미예요. 굉장히 중요한 뜻입니다. 어떤 분들은
결단해야지 가치관이 변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위탁해야지 가치관이 변하는 거예요. 위탁할 때. 오늘 마태는 예수님을 만나고 모든 것을 버렸어요. 모든 것을 버렸다는 것은 포기했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의 남은 인생을 주님 앞에 내어 맡겼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돈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영혼을 위해서 돈을 사용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기 집에 사람들을 초청하고 그들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고 그것을 큰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그 인생 가운데 찾아온 놀라운 변화였어요. 사람들을 볼 때마다 다 돈으로 보였는데 이제는 이 돈을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자로 그가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 교회가 다음 주에 새생명 축제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내 안에 가치관이 변하는 그런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새생명 축제 이 시간이 내 옆에 있는 누군가를 변화시키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신이 변화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물질적인 것에 기준을 두고 그렇게 살아왔던 인생이라면 이제는 보다 더 가치 있는 영혼에 대한 그 마음을 내 안에 기준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바울의 인생을 아시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시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을 알았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가치관의 변화가 있었어요. 나는 그냥 살아갈 인생이 아니라 영혼들을 위해서 살아갈 인생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의 시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자 삶이 다 바뀌어버렸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에 증리되기 위해서 그가 갈 수 있는 최대한 먼 곳까지 나가서 영혼들 향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그의 그 복음 사역 가운데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말씀에 보시면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이나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로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 위험과 바다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추리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바울은 자신이 살아온 그 사역에 대해서 그렇게 고통스러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가 그 가운데서도 놓치지 않고 있었던 것이 있었거든요. 우리 28절,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그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이 바울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영혼들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그렇게 어려움의 시간들을 겪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영혼을 위해서 애타하고 있는 이 바울의 마음. 그가 가치관이 변해서 이제는 어떤 세상적인 가치가 아니라 영혼을 향한 가치로 변했을 때 그가 놀라운 복음 사명자로서의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새생명 축제가 우리 가운데 그러한 가치관이 바뀌는 그런 기회의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주일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더 찾아가셔서 관심을 갖고 그들을 변화시켜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오늘 우리는 죄인된 마태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단지 예수님께서 12명만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다 부르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12명 뒤에 있는 수많은 제자들, 우리를 포함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마태를 부르시면서 결론적으로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누가복음 5장 32절에 보시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누구를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왔노라. 여러분, 나의 지나온 과거의 삶들,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서 이제는 다 내려놓으시고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영적인 가치인 삶으로,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삶으로 여러분들이 변화되어 가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이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반응하셔서 오늘 이 예배전을 나가실 때에는 나의 마음의 생각과 가치관이 바뀌어서 나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주님으로 인한 변화가 경험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